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감시하도록 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말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되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 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을 내요. 뭐라고 결론을 냈을까요?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결론을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도 감시 대상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에게 보내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대체 누구인지, 누구길래 세례를 베푸는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또 요한의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요한을 많이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요한의 집회 장소 요단강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사람을 보냅니다. 조사해, 이거예요. 저 사람 누군지 확인해, 조사해,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이렇게 하고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시길래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물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나는 그럼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좀 고민하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물었다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어요. 뭔가 어색한데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하니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물은 거였어요. 그 의도를 알고 오해를 살까 봐 미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두 가지 인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물로 세례를 주었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어서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있는 것이고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좀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스미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해요.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씻는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이 사람 대체 누구길래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정결케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혹시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물었어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 두 번째 묻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묻는 것,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처음부터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럼 혹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엘리야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졌다.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네,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엘리야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때 그 엘리야는 아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자꾸 물을까요? 뭔가 특별해 보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야입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죠. 그 선지자입니까? 그럼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맨 마지막 붉은 글씨 시작.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여기서 보면 그 선지자라고 있죠. 그 선지자,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면 다 아는 선지자예요.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때 내 형제 중에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오면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이 선지자, 그 선지자 하나를 해서 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아니라, 그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에요. 20절과 22절인데 붉은 글씨를 보시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보세요. 22절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0절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곧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맞구나, 그 주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지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특별해서 요한이 스스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난 쓰임 받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요한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요한의 대답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시작. 나는 소리라. 자, 첫 번째는 나는 아니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이 얘기해. 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요한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당신을 누구라고 보고합니까? 다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미리 보낸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왕이 지나가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자의 역할로서 예비하는 소리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그런 의미로서 쓰여졌어요.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제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죠. 이게 소리예요. 지금 이 요한은 소리라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소리였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것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를 내뱉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러 지금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이 소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붉은 것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이제 선포한, 소리로서 선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라는 것은 들리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겠다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붉은 것이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리로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소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소리라,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줄 수 없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요, 구원을 주시는 세례예요. 이것을 이해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례로 지금 물 세례를 주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 세례가 그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을 신발끈도 풀기도,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주인이나 또 주인의 손님들이 오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종이 있었어요.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녔고 흙이잖아요, 모래잖아요. 얼마나 더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웠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그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의 종이에요. 그 종이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겨주는 담당을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종보다 더 못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을 푸는 종보다도 저는 더 형편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종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또 주인의 손님들이 발을 씻겨주는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어우, 내 발을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종에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 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의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진 일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곡이 나와요. 마지막 찬양은 아니었는데 찬양했던 곡이 나오는데, 우리 처음부터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붉은 글씨만 시작.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뭔가 있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은요,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계속 잡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수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일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주목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나를 향해서 말고 그냥 이런 교회를 뭐 이렇게 좀 욕하고 싶을 때나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그러면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말은 없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말은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건 못했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왜 너를 자녀 삼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땅을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심에 후회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